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지난 우리 메시지 2번을 우리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지 지난 2번은 바벨론에 포로된 데에서 돌아온 후에 좋은 땅에서 생활의 핵심적인 6방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6방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돌아와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우리는 회복 안에서 모든 방면에서 특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청지기 직분 안에서 신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 이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한 이다이신 그 하나님,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교회의 터에 관한 이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안에 있고 또한 지방 입장의 터 안에 있지만 거기에서 그 영의 실제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교리와 지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이 항목이 모두가 다 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신약의 새 언약의 이러한 말씀들,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 안에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언약, 새 언약의 법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기도이죠. 참된 기도. 하나님의 군익을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것뿐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분량과 그 분깃이 증가하도록 우리의 분량을 넓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방면뿐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분량이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섯 번째 마지막 항목은 바로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입니다. 찬양이 있다면 거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탄은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메시지 2번에서 이 6가지의 항목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주의 회복 안에서 생활하는 6가지의 핵심적인 방면입니다. 이 6가지의 항목들은 역대기 상하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메시지 3번은 하나님의 제단인 번제단을 다시 쌓음입니다. 메시지 3번에서 메시지 11번까지 9메시지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의 결정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를 내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이죠.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거기에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제단인 번제단을 다시 쌓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정 안에서 5 이 큰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제단인 번제단을 쌓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번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은 이 번제물의 위치, 첫 번째 위치를 볼 것이고, 네 번째 항목은 번제물의 생활의 체험들, 그 다음에 5번째 항목은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큰 항목의 중점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번이죠. 함께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 대한 의미를 세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째는 이 번제단은 헌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세 번째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에서 헌신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합당한 하나의 터로 돌아왔습니다. 거기는 제사장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제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본 제물 5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물 외에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이 있죠. 이러한 네 제물들은 이제 차후의 문제이고, 제일 첫 번째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돌아와서 쌓은 것이 바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번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한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제단 위에 올려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출발입니다. 교회 생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역을 위하여 그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은 것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과 만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이 제단 위에 올려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그래서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바벨론에서의 이전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요의 말씀 보면 1번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십자가라는 한 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중심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운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보면 십자가는 모든 영적인 체험의 기반이자 근거이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매일 이러한 영적인 진보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에서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간다 합니다. 그러면은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많은 교차로들이 있습니다. 교차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큰 교차로, 작은 교차로. 이러한 교차로를 통과해야만이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영적 체험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십자가와 작은 십자가, 많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은 제가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자 2번에서 우리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은 번제물을 드리기 위한 단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이러한 번제단 위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이죠. 번제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이 그 위에 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3장 6절 하반 상반절에 그들은 일곱째 초하룻날부터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이 번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번제물의 규례를 먼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음식인 방면을 교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번제물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교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물은 무엇인가? 번제물은 우리 A번에 있는 것처럼 번제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족입니다.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물은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다 가축들입니다. 짐승이죠. 번제물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제일 큰 종류이죠. 수송아지. 두 번째는 중간입니다. 순양과 순염소. 세 번째는 제일 작은 것입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러한 세 종류의 이러한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드리는 자의 인식과 능력에 좌우하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러한 수송아지의 번제물의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이 번제물의 어떤 부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축입니다. 가축은 제사장이 가집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가축을 가진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번제물을 드린다면 가축은 바로 하나님의 덮으심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을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은 나중에 보겠지만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제단에 올려 드려서 태웁니다. 하루에 2번이지만 그러나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드린 이 번제물은 저녁까지 가게 되죠. 저녁에 드린 이 번제물은 밤새 아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번제물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꺼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그분 앞에서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점은 바로 이 번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올 때 우리는 종교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무슨 음식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은 음식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 자신은 우리가 뭔가 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을 통하여 백성들에 의해서 그분의 음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이 있느냐? 너희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나의 음식을 돌보아야 한다. 나는 오래도록 너를 돌봤지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를 않았다. 실로 하나님은 거기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식을 그분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봤듯이 성전에 지대를 놓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음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음식을 직접적으로 음식을 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해서 그 누리고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획득하고 수확한 이 그리스도를 집회에 와서 전람하고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전람하고 나누어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있다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매우 좋아하시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그 생명 안에 제사장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오늘날 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셰퍼들이죠.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요리해서 이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신성한 셰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범과 디범은 이 번제물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번에서는 번제물은 히브리어 단어로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바로 올라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생을 사셨을 때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 번제물의 실제는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사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바로 C번의 2번입니다.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손을 얹음으로써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이 번제물의 삶을 산 사람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해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의 삶은 그는 전적으로 번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그 삶이 바울 안에서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생산되고 복사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본에서 말한 바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입니다. 구약에는 제물이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흠양하는 음식이 되신 것처럼 여기에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전적으로 번제의 삶을 삶으로써 그의 삶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만족과 안식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3번에 소문자 3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향기이자 달콤한 향기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큰 중점입니다. 번제물의 위치이죠. 3번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제물은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 아니라 번제물이다. 레위기에서도 이 5가지의 기본 제물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바로 번제물입니다. 물론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허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는 소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언급된 것은 바로 번제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상태, 곧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범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향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번영과 안정과 평화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시금 원래의 목적으로
원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번제물의 실제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번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죄와 죄들과 육체와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죄 제물이신, 속건 제물이신 주님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분의 보혈 안에, 보배로운 피 안에 우리를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우리 안에 분배된 그 생명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번에 보면, C번 보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는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합니까? 안수함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번제물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생명 안에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함, 우리의 흠들은 다 그분의 것이 되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풍성한 미덕들이 우리의 것 안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일시 되는 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속죄, 화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을 처리하여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물에 손을 얹는 것은 이러한 화해를 위한 것이죠. 또한 그분과 하나됨으로 번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큰 항목, 네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4번이죠. 매일의 번제물을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물은 매일 계속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을 태우는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타야 합니다. 밤낮으로 타야 합니다.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 석쇠 위에 계속해서 불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침까지 탄다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불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서 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말하는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매일입니다. 집회 때만이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몸의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번제물로 우리가 드린다면 거기에 이란 하나님께 합리적인 봉사,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를 통한 매일의 음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물들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제물들인 우리들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제물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는 위치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된 것에서부터 우리는 분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우리의 내용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온 존재를 거룩해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하고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존재가 거룩하고 부활 안에서 살아있을 때,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시본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매일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적적인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희생제물의 이러한 방면은 기적적인 방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이러하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번제물의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황소의 이러한 체험을 갖지를 못하고 양과 염소의 체험을 갖지를 못한다면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의 체험은 너무나 어린 체험입니다. 사실 이 번제물은 가축을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이러한 번제물은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각을 뜨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합니다. 이것이 그 체험과 그 분량과 그 성숙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산비둘기와 비둘기를 가지고 온 자는 스스로 하지를 못하니까 제사장이 그거를 잡아주죠. 각을 떠주게 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 번제물을 드리는 이 번제의 삶을 사는 방면에서도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비둘기를 드리는 데서 이제 우리는 염소와 양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번제물에 대한 체험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5번 함께 우리가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그분의 갈망을 이루어야 한다.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경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A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그분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민수기 2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정한 때에 내게 삼가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번제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 음식을 먹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계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기는커녕 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하나님께서 얘야 제발 좀 그거 그만해라. 나에게 음식을 좀 다오. 나는 경배받는 것이 너무 지겹다. 참된 경배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그 음식을 너에게서 받는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 강력하게 부러지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주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주에 대하여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온 존재를 수고하지만 그러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B번에 보면 합당한 경배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문제이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2번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그분께 드리는 것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달콤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번제물의 의미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놀라운 이 결정의 이상과 계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